골로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1장 2장은 그리스도 복음, 정말 이 복음 안에 있으라. 자꾸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충만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 너희가 그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더 쉽게 표현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실적으로 내 영혼이 새 사람을 입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너희가 이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면, 이런 말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았다면 위의 것 찾아라. 위의 것. 그 위에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희생,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깨부신, 지옥의 권세를 깨부신 그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 거신다. 거기에 계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위의 것 찾으라. 거기 누가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능력으로 계신다. 이 말씀.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이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위의 거, 땅의 거. 그럼 위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건 뭐냐?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네가 구원받았다면 위의 것 찾으라. 이런 삶을 살아라. 이런 신앙생활을 해라. 이 성도의 삶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너희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게 영적인 부활이죠. 새로운 생명을 가졌죠. 그런데 이 생명이 어디 있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 생명이.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나는 죽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일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그날 이제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때죠. 마지막 심판의 때죠. 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위의 것 생각해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러므로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에 있는 게 뭡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중심.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건 뭐예요? 자기중심이요. 모든 것이.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걸 탐하는 거예요. 뭔가를 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찾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 안에 있고자 하는 거죠.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가져다 놓는 게 우상숭배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느냐? 언제 임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는데 다시 세상 것을 자꾸 붙잡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이 말은 쉽게 표현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다.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마귀 따라감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그냥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없는 그 현장은 시계 참 죽음의 현장이요, 사망의 현장이요, 고통의 현장이죠. 하나님 떠나면 좋을 줄 알았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두려움 속에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 불고 엉겅퀴를 해. 자꾸 가정에 문제가 들어오죠. 자녀에게 문제가 들어오죠.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떠나면 오는 문제들인 것이죠. 더 쉽게 표현하면 세상의 문제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문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중심이 나 중심, 자기 중심. 거기에 문제가 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면 7절에 보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는 복음 모를 때는 그렇죠.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 만나고 나서는 그때부터 세상이 보이는 것이죠. 죽어가는 세상이 보이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너희가 거기 살았지만 이제는 이제 너희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 것을 깨닫고 참 그 안에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뭘 버려야 됩니까?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 분노, 미움, 갈등 이런 거 진짜 버리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완전히 벗어서 버리라. 다시는 못 오게 던져버리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것을 품고 있으면서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런데 속은 막 썩어가죠. 그 분노를 막 찾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하고는 별도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거 빨리 벗어버리라. 여기 묶여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그 모든 거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미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뭡니까? 세상,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게 육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게 육체가 됨이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을 아는 존재.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이나 할레파나 부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 거기에는 인간 간에 무슨 헬라파 유대파 할레파 부할레파 이런 거 전혀 상관없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릴 것이 뭐예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은 버리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버리고,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성도의 올바른 생활이죠. 하나님 자녀의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13절에 그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갈등이 있거든, 다툼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실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너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라,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냥 다 자기가 옳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고 상대를 절대 용납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옳으니까. 이런 우리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탁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를 부를 때는 뭐 했다?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 다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나의 걸 묻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용서할 이유가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실 때 나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기 때문에. 왜?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냥 용서만 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사랑을 더할 때 온전히 매는 띠가 된다. 그래서 그냥 뭐 그랬어? 내 용서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랑을 더할 때 온전히 매는 띠가 된다. 사랑이 인간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을 두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뭡니까? 조건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광야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불뱀들이 막 물리면 죽습니다. 여기저기 고통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달아라. 쳐다본 적 살리라. 그냥 뭐 막 회개하고 뭐하고 금식하고 쳐다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러면 문제가 왔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쳐다보면 산다 해서 쳐다보면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쳐다본 자는 다 사는 것이죠.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거기에 사랑을 더해라.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을 더할 때 온전히 매는 띠니라. 사랑이. 그래서 이 사랑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에 매는 줄로 우리를 꼭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때라도 그 사랑의 줄을 당기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뭡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 세상이 주는 것은 때때로 그렇습니다. 때때로 뭐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때때로 뭐가 좀 풀려나가고, 때때로 뭐가 좀 되어지면은 행복하다. 그래 됐어 평안하다 하죠. 그런데 그것은 거기까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 세상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그 평안.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눈물로 감사하죠. 그래서 그 감사 때문에 우리가 막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해도 지지 않는 헌신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서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시간이 가면서 모든 감사를 다 잃어먹어. 세상은 뭐요? 감사가 없어. 왜? 내 중심이니까. 아무리 채워져도 감사가 없어. 더 채워야 되니까. 왜 더 채워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보여.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채워도 있어도 모자라.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세상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병원에 가서 막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거 보면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막 목발 짚고 막 걸어 막 휠체어 타고 못 걸어 다니는 거 보면 오늘 쩔뚝거리면서 가는 나도 감사한 거야. 그 모든 범사가 어떻게 눈 뜨고 보면은 모든 것 감사의 조건인데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냥 걸으면은 더 뛰어가고 싶고 뛰어가면 날아가고 싶고 그래서 불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날아가는데 나는 뛰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평강, 거기에 감사. 다른 사람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이 보일 때 평안한 것이고, 그 평안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랬어요. 향하여 드사. 그렇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이 있죠.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민수기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내 백성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 제사장들에게 네가 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내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어려운 시대 복을 주시고 어려울 때 복을 받아야 진짜 복 받는 줄 알 거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정말 이 다른 사람이 정말 받을 수 없는 이 시대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 힘들고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왜? 하늘이 무너져도 천국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에 정말 불안 두려움 속에 떨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범사에 정말 약속하신 축복을 더해 줄 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라 그랬어요. 감사.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러분을 딱 알고 계십니다. 오늘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의 어떠한 문제 사건 어떠한 상황에 매이지 않는 그런 감사. 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처음에 이세벨에 쫓겨서 광야를 그 뜨겁고 추운 광야를 40주 40야를 해서 지금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이제는 다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준비는 그게 아니에요. 절대 절명의 순간 다 끝났다는 순간에 너는 아람의 왕을 세우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 너를 대신해서 정말 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고 너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가 7천의 체제를 남겼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그 주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말씀만 붙잡아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은 무엇이든지 뭐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다.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서 이제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아내들아, 이것은 가정에 막 가서 복종해서 이렇게 노예처럼 이 말이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뭐이라?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남편들아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내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게 아가페 사랑이요. 사랑을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짝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런 서로 그 가정의 질서죠. 쉽게 말하면 복종하라 이 말은 가정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또 자녀들은 뭐라고 말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기쁘게 하는 거.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 말씀 잘 듣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장수는요. 그냥 막 오래 산다가 뭐 그 말도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장수한다 이 말은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노엽게 이 말은 막 자녀들을 막 때리고 말 안 듣는다고 이렇게 하고 이걸 말해요. 그래서 정말 이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그 죽게 하듯 해라.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 복을 받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쓰면은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이런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시다. 너희가 다 그냥 주인인 줄 알지 너희 주인 하늘에 계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그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 원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와 그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